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장엄 정토본이에요. 우리는 제목이 장엄 정토본입니다. 정토를 장엄한다는 말이죠. 장엄한다는 말은 뭐를 꾸민다는 말이죠. 이렇게 꾸며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데를 정토의 반대는 예토겠죠. 더러운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사람들은 예토라 그러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사시는 국토를 정토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정토는 건설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정토를 건설해서, 부처님은 정토를 건설해서 그 불국토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사람들은 정토를 장엄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국토를 부처님이 이루고 그 국토에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 그게 불국토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정토를 장엄한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힌두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렇게 이 더러운 사바세계를 예토라고 생각하면 이 예토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그 다음에 그 국토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정말 장엄이 무엇이고 또 정토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불고수보리 하되, 부처님이 고하는 말은 알려준다, 몰랐던 사실을 알려준다는 말이잖아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무언가를 고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이렇다고 명확하게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분명한 걸 가르쳐 주는 걸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어이구나 열애석제 연등불소 어법유 소득부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어이구나가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게 일러 주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근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생각은 뭐였어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의식을 일으키고 그 의식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의근은 내입처, 외입처에서 세상과 의식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아와 세상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그것을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작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마나스에 대한 정의가, 의식에 대한 정의가 기존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무아를 근거로 한 마나스예요. 그러니까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했는데, 열애가 옛날에 연등불 부처님이 처소에 있어서, 여기서도 연등불소라 그랬잖아요. 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실제의 연등불이 계시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지금 금강경의 주제가 되는 이 천은 같은, 이것도 장소고 이것도 장소지만 이 장소는 가상 장소인 거죠. 그래서 다른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연등불처라고 안 하고 연등불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환지 본처 할 때의 그 처는 가상 장소를 말하는 거지, 본래 있던 자리에 왔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일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라는 말이 이것도 이른다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에 이르는 것은 이자를 쓴다 그랬죠. 물리적으로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는 것은 이자를 쓰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실제의 몸이 도착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는 이 글자와 쓰이고 이 도자는 이 글자와 쓰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아가 있어야 과거의 자아도 있고 현재의 자아도 있고 미래의 자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속성을 가지면서 존재할 건데 그런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마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애가 옛날 연등불 부처님이 계신 그 처소에 갔을 리도 없지만 그런 말이죠. 갔을 리도 없지만 그것에 거기에서 어법 유소득부 그랬어요. 어법의 유소득부라. 법에 있어서 법이 있는 것이죠. 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있는 법을 어떻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수 없겠죠. 법은 존재하는 게 아니죠. 법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나스의 대상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게 법이니까 법이 존재하는 그 법을 설사 연등불의 처소에 갈 리도 없지만 거기에 있었을 리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만 거기에 설사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그런 법을 실제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얻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겠죠. 뭐든지요. 네. 그래서 이제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수보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이한이다 세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불이한이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제 연등불소 열애가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있었을 때 법에 있어서 실무소득 실제로는 얻은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법이라는 말인지 이런 질문이 왜 자꾸 나오냐면 이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법이 다르마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원래 이 법 다르마의 의미는 이거를 이제 달마라고도 번역했죠. 우리가 달마대사 할 때 그 다르마라고도 번역했고 법이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그 의무 그 다음에 도덕률 이런 의미를 가져요. 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그 법을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다르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승려니까 승려의 다르마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처님은 부처님의 다르마가 있겠죠. 그들의 생각대로 말한다면. 그러면 그 다르마를 누구로부터? 연등불 부처님으로부터 연등불 부처님이 가진 그 다르마를 내가 상속받아야 그래야 다음 부처로서의 부처의 가치가 생겨나고 그게 정말로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다르마를 받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부처님과 수보리가 이해하는 법은 그 법이 아니죠. 마나스의 상대가 되는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안이비설신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인 그 신호들,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 신호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없겠는데 실제로 뭐 그게 있어가지고 뭘 얻는다는 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묻죠. 수보리야 어이오나오 장엄 보살 장엄불 도구와 수보리야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했어도 보살들은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지 않겠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겠죠. 보살들의 생각은 사마승직업을 닦아가지고 불토를 장엄해서 그래서 불국토를 만들어야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보살들은 그럴 거 아니야. 불국토를 장엄을 해가지고 열심히 더러운 것들도 좀 청소를 하고 뭐 싹 해서 아주 불국토에 더러운 거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완전 깨끗한 정토, 그야말로 깨끗한 국토를 만들어야 부처님도 되고 부처님의 세상도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보살들은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뭐라 하냐면 에이,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떻다고 얘기했는데 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요 말이 없었다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이, 마나스가 어떻다고 얘기했는데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까지 그렇게 계속 주장하겠어요? 이제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장엄불토자는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자들은 이런 말이죠.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자들은 그거 지금 얘기한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런 장엄은 장엄도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것은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이유는 지금 장엄불토자들은 불토를 장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지금 여기서 이 보살은 어이운하에 대해서 이해를 한 보살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불토를 장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은 그게 뭔 장엄이요? 장엄 아니잖아. 그러니까 즉비 장엄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름의 장엄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가 장엄됐다고 하는 것은 식의 대상이 뭐예요? 명색이죠. 그러니까 장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름 더하기 뭐가 되겠어요? 장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의 대상으로서의 장엄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처와 웨이처가 서로 함께하고 있을 때 식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식의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장엄은 이름의 장엄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의 장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분명해져요. 그전에는 네. 그 이름이 장엄이라는 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지? 왜 맨날 이것은 뭐 장엄이 아니고 이름이 장엄입니다. 뭐 이거는 뭐 큰 몸이 아니고 뭐 이름이 뭐 큰 몸입니다. 뭐 이러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어이오나라는 말을 사실 몰라서 생겼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보면 시고로 이런 까닭의 수고리야 제보살 마하살은 여기서 제보살 마하살은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제라는 말이 일체를 줄임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살 마하살은 모든 것을 존재로 보는 보살이나 마하살이나 이런 말인 거예요. 보살은 그럼 뭐고 또 마하살은 뭐겠어요? 보살은 그냥 보살이고 마하살은 맛살을 먹는 보살인가요? 그런 말 아니죠. 그냥 보살은 계속 닦아나가는 단계에 있는 그것을 대승보살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살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 있는, 소위 이제 힌두교로 말하면 그냥 보살은 수행의 길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살이라고 한다면, 마하살은 그 힌두교에서 신으로 여기고 있는 신들이 마하살이 되겠죠. 근데 그들은 어쨌든 간에
다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죠.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은 항상 단견과 상견을 갖게 됩니다.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단견이거나 상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이 죽으면 끝이지 이러면 단견이에요. 죽는다고 끝나겠어? 그럼 상견이에요. 존재한다는 생각은 이 두 가지 생각을 항상 갖게 돼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항상 대변하게 되죠. 그래서 유무의 입장을 그것을 흑백 논리라고 부르고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견과 상견을 떠난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도라고 부른다고. 이거와 이거의 중간이 아니고 이 두 개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중도는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을 중도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수보리야 모든 존재하는 보살이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보살이나 마하살은 응여시 생청정심 응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해서 응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응한다는 말을 이렇게 상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상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응하는 것을 이와 같이 지금 존재하는 거로 이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일으켜야 돼?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보살은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욕심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응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려면 깨끗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응주색생심 그래서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 색에 대해서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고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자 이제부터 짜장면을 생각 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다 생각하셨죠? 짜장면이 쫙 떠올랐어. 먹을 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생각을 안 하겠어. 이걸 청정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가 보여도 난 안 갖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겠다는 거야.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머물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싹 하겠다. 이 말은 그 무엇을 봐도 나는 그것으로부터 초연하여 이러면서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화두에 보면 파자소함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노파가 어떤 스님한테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라고 음식을 갖다 날르고 10년을 봉양을 했어요. 근데 공부가 얼마큼 잘 됐나 싶어서 이제 테스트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딸을 이제 보내가지고 야 가서 스님을 한번 이렇게 좀 안아봐라 이렇게 그랬더니 스님이 나는 목석과 같아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러니까 그 노파가 저를 불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 헛했다고. 왜 헛했겠어요? 지금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을 기르고 있었다는 말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말이고 단견과 상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몇십 년 동안 한 공부가 정말 쓸데없는 일인 거죠.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솝우화처럼 그렇게 그 스토리로 보여주는 거죠. 왜 그게 문제인지를.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어떤 대상에 대해 세계에 대해서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응해야 될 마음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응해서는 안 된다,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색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성향미촉법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그 성향미촉법은 여기서도 법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법은 뭐겠어요? 존재로 보는 법이겠죠. 그러니까 성도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있고 향기도 있고 이렇게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능해요.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그게 저도 몰라요. 절대로 불가능해. 그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제보살 누가 그렇게 말해요? 제보살 마살은 이렇게 말하지만 존재로 보는 보살을 마살은 이렇게 말하지만 응무소주라야 이생기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응하는 것이 무소주라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해야 즉 나도 머물러 있지 않고 대상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죠? 자아가 지금 이 앞에는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아도 머물러 있고 그 대상도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대상만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는 여기 내비두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아와 대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 얘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하는 것이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 그랬을 때에 생기심 그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마음은 뭐겠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버릇입니다. 그게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해능 스님이 맞는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맞는디? 이러고 저기 이 얘기 누가 했대요? 건강의학이 참 좋은데 이거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어요? 호인 스님한테 가라고. 그래서 일단 어머니가 먹고 살 거를 좀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고 호인 스님한테 가요. 이렇게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마치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쓸게요. 응하는 것이 무소주라야 그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마음은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땅이라고 해석하면 마땅이라고 해석하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돼요.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 앞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응이라는 말이 지금 보세요. 이거는 관청을 의미하는 문자죠. 큰 건물을 말해요. 공관.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 일하는 관청을 말하고 큰 건물을 말하고 거기에 사람이 있고 조그만 코리 짧은 새가 있어요. 새장 안에 관청에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그 새를 길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 공무원들은 고상한 취미로 새를 기르면 새장에서 새를 기르면서 사람과 새장의 새를 보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응한다 서로 응대한다 마주한다 응답한다 이런 말로 쓰인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게 마주한다는 뜻이지 응한다는 뜻이지 마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응당이라고 이해를 해요. 응당이 아니 마땅이잖아요. 응당이나 마땅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게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당이라는 말을 따로 쓰고 있어요. 응하면서. 그러니까 응당이라고 해석할 수 없겠죠. 네. 그럼 다 똑같이 응당이라고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응하는 것이 무소주라야 그래야 그 마음이 생겨난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여유인이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인신이 유여 인신이 여수미사랑 어이우나 시신이 되고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몸이 수미산왕 같다고. 수미산왕은 도대체 뭐야 이게? 수미산은 그 인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산이고 그 산 위에 누가 사냐면 제석천이 살아요. 그러니까 수미산 왕이라고 했을 때 수미산의 왕이면 수미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오리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이게 라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수미산에 사는 왕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보통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면 갑자기 수미산왕 숭오리 지금 가장 높은 봉오리 같다고 비유하면서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다고 알려주면 이 몸이 매우 큰 몸이 되었느냐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왜 갑자기 수미산왕이 왜 나왔겠냐고요, 이 말이.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거는 그냥 이 문장대로 그냥 번역한 거고요. 원래의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육근이 있죠. 우리 몸에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육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근 이건 안근이지 눈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한 거는 눈이 아니고 안근을 말했다고. 이 근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인드리아예요. 인드리아. 그러니까 인드리아가 뭐냐면은 제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망. 제망 차례할 때. 네, 제망 차례할 때 제망입니다. 제석천이 던지는 그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제석천이 던지는 그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온 색깔을 나는 빨간색 좋아하니까 오늘부터 빨간색만 볼 거야. 이런다고. 그럴 수 없죠. 색깔을 다 잡아요. 인드리아의 그물이 너무 촘촘해서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6개의 인드리아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6개의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의 그물, 귀의 그물, 코의 그물, 혀의 그물, 몸의 그물, 그 다음에 이 5가지를 통합한 그물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인드리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미산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라고 내가 일부러 이거 번역을 했어요. 좀 헷갈리라고. 그래서 수미사랑이라는 말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드리아의 그물을 6개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드리아의 몸을 갖추고 있는 그것을 그 비유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나스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한다면 지금 그죠? 의근이 어떻게 그물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한다면 시신이 되고 이런 몸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하다고. 야, 정말 끝내주지 않아?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비유 멋지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맞단데요? 신대니까 세천이 짱인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요? 정말 멋진 비유인데요? 그럼 몸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수미사나 인드리아의 그물을 펼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색상향 미초법의 그 신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나와 세상을 창조해내고 있죠. 그렇게 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 수미사랑 같이 비유를 하면서 마나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한다면 야, 이 몸은 참 끝내주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리가 대답하기를 짱입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열애설 비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설 비신 그러잖아요. 부처가 돼가지고 몸 같지도 않은 거를 설한다고 말하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처님은 몸도 아닌 거를 그렇잖아요. 실제로 리얼한 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물로 모든 것을 인드리아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 몸이니까 실제하는 몸도 아닌 것을 부처는 말한다고 하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이름의 대신인 거죠. 이름으로 된 아주 멋진 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장엄 정토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제보살 마하살들이 하는 생각인 거죠. 정말 부처님의 국토는 나와 대상이 여시와 아가, 달리 말하면 여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시와 아가 일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장엄되는 거죠. 여시아. 네, 여시와 아가 일시라고. 그게 선호 관계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여시와 아를 이런 세상에 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먼저 있었고 내가 뒤에 후순위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요? 여시와 아가 한때 나고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적으로 선호관계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만들고 나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동시적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뭐예요? 불국토가 장엄된 거죠. 그 전에는 불국토가 장엄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해봐서 아시잖아요. 매일 닦아도 안 깨끗합니다. 매일 닦아도 안 깨끗해. 불국토를 만든다고 깨끗해지겠어요? 최첨단 설비로 집을 지어도 이게 10년을 못 가는데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는 거로 알고 일단 좀 쉬겠습니다.